오늘은 에스라 책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 책별은 본문이 10장 44절이고 주제는 포로기한 성전재건 신앙개혁. 다시 한번요. 포로기한 성전재건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용의 핵심으로 되어 있고, 이 에스라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관 도표를 보셔야 합니다. 그 개관 도표를 보시면은 10장 44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 보셔야지 에스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그냥 읽기를 하시면은 읽으나 마나입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읽으나 마나 내용의 구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참 암담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 들여서 읽었는데 내용이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읽었으니 누구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줄 수나 있겠어요?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개관 397 개관 성경을 좀 더 압축한 도표 그 교재를 보시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1차 귀환,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이라는 큰 주제가 본문이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의 1차 귀환은 6장까지로 되어 있고, 에스라의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7장부터 10장, 7, 8, 9, 10, 7, 8, 9, 10, 4장으로 되어 있고, 스룹바벨의 1차 기한은 6장으로 되어 있다. 그 전부 10장인데 여기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모아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포로 귀환 후에 쓴 성경책은 전부 8권이라고 그랬어요. 포로 귀환 후 쓴 성경이 전부 8권이라고 했어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8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 바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80년 후 사람인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80년의 후의 사람이 에스라고 전의 사람이 스룹바벨이다. 그래서 안면이 없는 분들이다. 우리가 해방이 되는 날 1945년에 태어난 사람하고 지금 태어난 사람하고 약 7, 80년 차이가 나는데 서로 모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을 때도 그런 차원에서 읽어야 내용을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도표로 가겠습니다. 전부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든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이 왼쪽에 대단한 주제가 몇 개고 오른쪽에 중단한 주제가 몇 개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본문 몇 절 읽다가 치울 분들은 그거 뭐 볼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내용의 구성을 알아야 우리가 읽더라도 내가 어디를 지금 읽고 있구나, 어떤 주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단한 주제는 에스라에서 두 개요. 에스라에서 중단한 주제는 네 개다.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심으로. 그래서 3927 개관 성경을 보면은 빨간 색깔이 있는 그 주제가 있어요. 빨간 색깔이 있는 주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중단한 주제라고 그러는데, 주제가 뭐냐? 개관이 뭐냐? 내용의 구성을 개관이라고 하고, 주제가 뭐냐? 주제는 내용의 핵심을 주제라고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한다면 작은 문장, 큰 문장, 중간 문장, 중단원, 대단원, 소단원, 대단락, 중단락, 이런 식으로 그 문장의 이름을 붙였어요. 큰 문장에는 작은 문장이 몇 개 들어있고 이렇게 조직화 시켰습니다. 성경 66권을 전부 이렇게 조직화해서 소대장, 중대장, 소대장은 몇 명의 소대원을 가지고 있고 분대장은 몇 명의 분대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처럼 소단원 주제는 대단락이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중단원 주제는 소단원이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원 1번 1차 스룹바벨 귀환은 두 개의 중단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1장부터 2장까지 스룹바벨, 두 번째가 2차 성전 재건 완성,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큰 주제가 있고 6장과 7장 사이는 80년이라고 하는 그런 경과된 기간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그 안에서 에스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수산성에서. 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스룹바벨이 이제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1차 귀환 하는데 스룹바벨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왔으면 페르시아에서 한 거고 바벨론에서 왔으면 바벨론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스룹바벨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메데바사라고 하는 그 왕이 바로 고레스인데, 고레스 원년에 시작이 될 때에 바로 유다 백성들을 가도 좋다, 귀환해도 좋고, 그 다음에 성전을 가서 지으라고 모금 운동까지 시켜서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간에 또 중단하라고 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의 생각하고 은혜가 사라졌을 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우리가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다윗도 싸우고 쫓겨다닐 때는 신앙이 좋았었지만은, 그러나 여유가 있을 때에 바세바 사건이 벌어져서 국가적인 망신, 그 가문의 그 큰 수치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훈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수천리가 되는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이 여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1장부터 2장의 내용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재건축입니다. 성전 재건축. 성전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와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생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질서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교회를 무조건 어디를 가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어디를 가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 재건이 그들의 신앙의 그냥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기본, 본질. 신앙의 본질은 성전이다. 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성전 재건을 이슈화합니다. 그러나 뭐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없는 상태에서 짓기 때문에 많은 비아냥도 듣게 되고 무시도 받게 되고 또 못 짓게 또 반대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장 3장에서 성전 재건을 기초 공사를 쫙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그 이방에 가서 70년 살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보고 예배를 70년 동안 못 드리게 하다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70년 만에. 그러면 이제 어릴 때에 못 드리기 시작했으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때 드리라고 하면 그 잊어버렸을란지도 모르죠. 순서를. 그 정도로 그들은 사모하는 그 바벨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잊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다 마치고 제사를 또 드렸어요. 기초 공사 다 했으니까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들이 상전 재건하는데 우리도 보탬이 되겠다.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된다 그러느냐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 200년이나 같이 분열해서 싸움도 하고 화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왔지만은 그 앙금이 있을 것이고, 또 그 200년 동안 분열됐고, 그 다음에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지금요. 근데 아수르에게는,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정도 될 텐데, 터키, 시리아 이 뒤쪽인데, 그리고 저기 바벨론, 저기 페르시아 쪽 그 넓은 땅인데, 그 당시는 니느웨 성이 중심이었어요. 패권 국가였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 열지파를 데려다가 다 뿔뿔이 흩어놔 버렸어요. 그 민족과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전에도 이 성경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제사드리러 안 오고 자기들끼리 사마리아와 단 쪽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던 허무맹랑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인데,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이단들이 같이 예배 드리자, 여호와정이나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뭐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좀 구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이 민족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자, 이로 말미암아 사장에서 드디어 2번 이 사장에서 이제 그 못 먹는 감 찔려나 보자, 못 먹는 죽 재나 뿌리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리스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거 못 짓게 해야 된다. 지금은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이 한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고소를 계속 해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이 돼요. 중단이 돼서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한 14년 동안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때가 누구냐면은 학개라는 선지자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 두 사람이 일어나서,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와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못 살게 된 것은 성전 건축을 미뤘기 때문이다. 빨리 성전을 쳐라. 이 네 편의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바로 성전 재건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서를 보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6장에서 성전 재건이 재개가 돼가지고 5장 1절부터 재개가 돼가지고 6장 22절에서 봉헌식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이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에스라를 볼 때 이 도표를 좀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성경의 뒷면에 있습니다. 개관성경 뒷면에, 개관성경 뒷면에 개관성경 뒷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 이렇게 해가지고 도표가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는 아닥사스다 1세 아하스웨랑, 이 아하스웨랑이 에스더 남편이에요. 다리오 왕 1세 스메리디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그리고 고레스. 고레스 왕은 지금 내용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들의 배열, 이거 연대적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자,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어요. 여기는 1차 기한이에요. 538년이 1차 기한이고, 그리고 458년이 2차 기한이고, 그리고 444년이 3차 기한이다. 1차 기한이 538, 2차 기한이 458, 3차 기한이 444. 왼쪽을, 제일 왼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거기에 444 동그라미 해놨어요. 444가 성전 재건, 아니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그리고 458년이 에스라 사건. 그리고 539년이 1차 귀환. 539년이 1차 귀환.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를 보세요. 가운데를 보시면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라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1장부터 6장. 그리고 가운데 위로 올라갑니다.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에스라가 또 있어요. 여기가 7장부터 10장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과 7장 사이는 이런 에스더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80년의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에스라 성경을 읽을 때 1장부터 6장은 다른 내용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다른 내용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읽으셔야 70년 후의 내용이고 70년 전의 내용이다. 6장과 7장 사이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2차 기한의 총정리입니다. 1차, 2차 기한의 총정리. 1차 기한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고 2차 기한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다. 두 번째, 1차 기한 연대는 BC 538년, 2차 기한 연대는 BC 458년, 3차 기한 연대는 BC 444년. 그 다음 지도자, 1차 기한의 지도자는 에스라, 세스바살이라고도 나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와. 2차 기한은 에스라, 3차 기한은 느헤미야. 왕 때는 1차 기한은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리고 2차 기한에는 아닥사스다. 그리고 3차 기한도 아닥사스다. 같은 시대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 2차 3차는. 자,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좀 이 총정리한 거니까 이 배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간도표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개간도표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미부터 보겠어요. 의미.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반복되는 얘기니까 여기 의미. 그러니까 주제와 의미의 차이점은 주제는 내용의 핵심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의미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제의 뜻. 예. 주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그 뜻을 찾아낸 것을 의미라고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귀환 후 성전을 재건했고 신앙을 개혁에 힘을 썼다. 신앙 개혁에 힘을 썼다.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있을 때는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한 20년 걸렸습니다.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해서 10여 년 동안 중단됐다가 선지자들이 재촉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하여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시켰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신앙을 개혁시킨 인물로 우리가 남게 되고, 그리고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성취한 총독으로. 이 총독은 스룹바벨은 그 왕족의 다윗의 왕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리더자가 돼서 그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왔어요. 그 다음에 복음적입니다. 이 복음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복음적이라고 그래요.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복음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자가 있지만은 성경만은 원저자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에스라서를.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도 해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성전으로 살고 가셨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이렇게 두 절을 보시면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인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뜻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은 거기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쓸 때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뒤에다가 성경 뒤에다가 그 추석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성령 받아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찾은 것도 되죠. 예수님은 초림으로 성전으로 오셔서 사명을 땅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초림 오실 때에는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바뀌는 게 복음적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지금 뭐 제3정 짓는다고 뭐 술렁거리는데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 짓는 것은 다 이단적인 행동이에요.
성전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 제물, 제사, 절기 이런 모든 그림자적, 모형적 이런 구약적 개념을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재림으로 자기 백성들을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영원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성전과 같은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재림하셔서 그 귀환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루살렘을 왔을 때는 기가 막힌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완전한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새 성전으로 회복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뭐 지성적으로 매너 있게 교양 있게 이런 것은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오. 예수님은 내가 겪어야 할 희생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나를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왕으로 섬길 분이시고 지금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죄를 지었더라도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명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그렇게 열심을 극성을 부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국도 못 갈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태동인데 생명은 움직이게끔 돼 있고 생명은 변하게끔 돼 있어요.
막대기처럼 돌처럼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처럼 놓으면 놓은 대로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점점 닮아간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걸 듣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한 사람도 또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왜? 그냥 지식이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가 없는 것은, 예수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연설이다. 생명이 없다. 생명을 못 살린다. 사람에게 이해는 되고 설득은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설교는 아니다.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이 나라는 존재한테는 이길 수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고, 병마를 쫓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